반갑습니다. 또 한 주일 잘 지내셨고 오늘 주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삶 속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되게 하시는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저 요셉에게 복불복이라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양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 있게 인생을 살고 형통하게 하는 그 삶에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이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일상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행하고 굉장한 이 역사를 이루긴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했을까? 분명히 외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주를 믿는 그 모든 모습이 있긴 한데 또 남다르긴 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정도니까 남다른 모습이셨는데 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을까? 눈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 말고 그들의 그 남들의 눈에 비치지 않는 그 일상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했든지 자기 이익의 수단을 삼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해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살피면서 이제 보겠지만은 내가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겠다. 나도 요셉과 같이 인생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나도 앞으로는 잘 될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사 활동도 하고 성경도 많이 했지만은 너무 그것이 부실했어요. 부실하다 보니까 부실하고 자꾸 거치에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수업빙 강정같이 돼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 같이 왜 그랬을까? 요셉은 그냥 작은 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을 했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이기고 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잘 이기고 있잖아요. 좀 불편해서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해서 그렇게 해도 잘 이기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마스크 제대로 썼어야 됐는데 그게 안 하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면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더 조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감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교만함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념이 있었든지 저렇게 되니까 온 세계가 휘청휘청한다고 하거든요. 과학의 원리를 알고 의학의 원리를 알고 믿음의 원리를 알아서 살게 되면은 우리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형통해야 되겠다. 왜 형통해야 될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저 나 하나 형통해서 나 잘 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물질을 가졌든지 어떤 능력 가졌든지 어떤 재능 가졌든지 잘 써야 됩니다. 요즘 나훈아 씨가 아주 또 이 한가위 때 그 어떤 공연하는 것 때문에 하도 이렇고 평가가 있어서 제가 그 파일을 좀 다운받아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참 저 사람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 73세 저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30곡을 부르고 격의가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다 칸막이 하나 서놓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이게 격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요. 그 시대에 이 나훈아 씨가 한참 히트치던 그 시대에 남진 씨와 나훈아 씨 쌍벽을 이뤘는데, 남진 씨는 지금 저기 소광서 목사님 세해등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양반 방송에 나와서 전립선 약을 팔고 있어요. 그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 다시금 어떤 활력을 불러오는 계속 하겠다. 출연료 하나도 안 받고요. 근데 지금 편집하지 말아달라. 재방송하지 말아달라. 이거 자꾸 상업용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받고 할 테니까 당신도 봉사를 하는 거예요. 방송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하니까 당신들 이런 모든 그 무대 세트하거나 이런 거 당신 넌 돈 들여가지고 해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봤는데 노래하는 그 열정도 마찬가지고 73세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한 번 노래를 쭉 그러는데 야 호흡이 저렇게 기니까 몸 관리 참 잘했다. 저 정도 되니까 건강관리했고 그분이 썼던 그 작사한 거 노랫말이죠. 또 작곡한 거 테스형에서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테스형 이 소크라테스 보고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니까 그냥 우리가 테스형 테스형이 툭 던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자기 재능 가지고 감동을 줘요. 훈장 준다니까 내 인생의 무게도 무겁고 내가 이 음악 활동하는 그 무게도 무거운데 그 훈장 하나 달면 더 무거울 것 같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이거나 그 앞에 굽씹어지 않겠다. 김정은이가 왜 나훈아 씨가 안 왔냐고 하니까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안 온다고. 그 김정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라가 불렀는데 그 앞에서 가서 김정은한테 고개 숙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부른 몇 가지 그 곡을 가사를 가만히 봤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 어느 땐가는 남이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알만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뭔가 인간 참 모자란 존재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모자란 존재더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100년 살기도 힘든데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의식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마 그런 자기 자신을 본 것 같아요. 신앙인인지 아닌지 몰라도 거기서 보면서 참 우리가 참 본받을 것이 참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저 정도에 성공했으니까 출연료 하나도 안 받고 그게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건 말고라도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요 자기 이 형통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 형제들한테 팔렸습니다. 형제들한테 팔릴 때 그 순간은요 이미 죽음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단지 죽음의 순간이 조금 유예됐을 뿐이지 죽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그랬잖아요. 물 구덩이에 집어넣어놓고 그러면 이 땅에 물을 받아놓고 우물같이 아니 물 저장탱크같이 땅을 파가지고 비가 오면 고여있고 올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물 차면 죽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 요셉은 그런 많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사지에 딱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살았습니다. 살 뿐 아니라 그런 마지막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체면 보느라고 자기들 그냥 내버려뒀을 것이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해칠지도 모른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말 할 것 같으면 요셉한테 직접 하지 그 형제들한테 하겠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뻔히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 고민하고 우리들의 해를 당하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요셉이 형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형들이 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종으로 안 봤어요. 존중하는 형들로 봤어요. 형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조카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부족이 여러분들 그 애국에서 나오잖아요. 엄청난 민족으로 형성돼서 엄청난 민족이 형성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이 생기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터전 만드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의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형통하는 거, 자기만 그 형통에 맞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의 형통이 다른 사람의 형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운데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끝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내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이 나의 것만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재능이 있다, 재능 쓰시라 이거예요. 물질이 있다, 쓰시라 이거예요. 내 것으로만 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고 남을 향해서는 가난한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부유하고 남을 위해서도 부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는 공생의 사역이 처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됐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 나일강에 있어서 계속해서 곡식이 풍성하기 전에 곡창지대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요셉은 그 나라도 살리고 그 나라가 삶을 통해서 이후에 7년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살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길을 알려주었고, 바로가 그것을 알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큰 극심한 가뭄이 온다고 할 때 이것을 잘 배분해서 네가 말한 대로 이 나라를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라고, 그 일에 너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막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요셉에게 바로왕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을 엄청나게 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보니까 요셉은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널리 봤어요. 넓게 봤어요. 넓게 봤어요. 요셉이 하는 말이, 자기 형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고생은 비록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고 그 가운데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기근이 있어가지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 희망을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이때부터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항상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셉은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가 이 세상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에 목표를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재수 놓고서 다른 곳에 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다 교회 나가니까 됐다, 나중에 정말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을 제가 미리 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평범한 일상생활이에요. 남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남들이 뭐 칭찬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임하는 그 자세가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 그것이 내가 형통하게 되고 이 우리 다음 세대를 형통하게 한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두고서 이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됐는지 여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속에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다라는 것으로 마감되어지고 38장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 요셉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왜 함께 하셨을까?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두 번의 꿈을요. 볕단이 일어서게 하고 요셉에게서 달과 태양과 달과 별들이 경배를 하고 여기서 이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났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희망과 하나님께서 가진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팔려갔어도 아무도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줄 것을 알고 그 꿈이 성취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일상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어요. 모든 일입니다. 그 보디발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처음에는 잘했겠죠.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라니까 20대가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왔을 때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있어. 지혜가 있어요. 일을 맡기면 하나를 맡겼는데 열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실함이 있고 근면함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신실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가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봤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났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집안이 잘 되더라.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일을 맡기면 일이 아주 야무지게 잘하더라. 어디 손 하나 댈 수 없을 정도로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되더라.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실 것을 봤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보디발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됐겠죠.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았다. 오른편 삼았다. 오른팔같이 다뤘다.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노예였는데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집사가 됐어요. 이 집안의 집사가 됐어요. 그렇게 보디발이 이 요셉을 신뢰하고 다 맡겼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해서 보디발의 집에 더 많은 복을 내리시니까 그의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신 곳이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다 잘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스페인에 갔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집회를 오라고 해서 가끔 가는데 성도들은 좋아하는데 그분이 저하고 좀 약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뭔 정신이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사님 같은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번은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두 달 남겨놨어요. 2달 남겨놨는데 거기 그 분대장이 공군 체제가 이제 분대장이 준우인데 비행기 이제 몇 대를 이렇게 같이 그 대대가 있는데 셋으로 나눠가지고 그 한 7대 8대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 분대장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 다들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경상도 보시대. 우리 이동규 나가면 우리 중대 어찌하노? 그러더라고요. 제대가 2달 남았는데 이제 한 달 한번 있으면 끝나고 한 달 있으면 이제 열애하는 거예요. 어찌하노?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서 그러게 말해요.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군대에서도 저를 그렇다고 제가 저한테 군대 하사관 생활 계속 하라면 안 했을 거예요. 전 이 통제된 일정에서 통제된 사람이 너무너무 좀 힘들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 그냥 군대 생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거기 있으면서도. 기왕 여기 왔으니까. 제가 정비특기인데. 근데 오다 보니까 전혀 다르지 못한 그 정비특기로 왔으니까 특기 그 별칭이 뭐냐면 걸레특기예요. 걸레특기.
아침에 이제 기상해가지고 하면 걸레 들고서 비행기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비가 아닌 거야. 뭐 정비 특기가 뭐예요? 예?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비 아니에요. 그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열심히 했어요. 어디 가서 제가 맡은 파트에서 일하다가 다른 곳에 바쁘면 제가 아무 때고 가가지고 거기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그랬어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것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도와주고 했더니 또 제가 비행기 정비하다 갔으니까 그 일 낯설지 않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나서 제 자신의 어떤 어떤 자존감이랄까요? 그런 것이 좀 높아져요. 그래, 군대에서 남들은 이 군대 생활을 헛생활하는 것이다. 여기 와서 고생만 한다. 뭐 썩고 간다. 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기왕에 하는 거 여기서 뭔가를 배우게 되면 사회 나가서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비행기도 정비했는데 뭘 못하겠냐. 근데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즐겁게 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든 요새 그 시월드에 다녀오셨죠? 시월드가 뭐지? 시월드. 저기 저 미국 미국에 있는 어디야 거기서 그 해양공원 거기 말하나? 시월드 시집에 가는 거 시댁에 가는 거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즐겁게 가시라는 거예요. 며느리 왔다. 친정 찾아온 딸 대하듯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 같다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왔을 때 내 딸 대하듯이 아이고 우리 딸도 시집가서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 며느리 여기 시집와서 얼마나 애쓰나 하고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그 며느리는 내 편 됩니다. 꼭 한마디 들은 게 그렇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말랐냐. 근데 어머는 너 이제 살찐 것 같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때부터 며느리는 집에 갈 시간이 기다리면 지금 그냥 치료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 조용히 따로 불러가지고 요새 뭐 입맛이 없니? 잘 먹어라 이 한마디 하고 며느리한테는 요새 애쓰지 그래 열심히 살아라 좋은 일 있을 거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요. 며느리는 갈 때부터 긴장하지 말고 내 친정 부모님 대하듯이 가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되겠습니까? 요셉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일상이 내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과정이다. 일상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100년 살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100년 살 수 있는 어디 나 100년 문제 없습니다.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 짧은 인생 살면서 한번 멋있게 살자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서 행복을 주면서요. 그렇게 인생 살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니까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왜 건장하겠어요? 주어진 일을 즐겁게 기쁘게 힘있게 하니까 몸도 튼튼해졌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니까 얼굴빛 환하게 빛나겠죠. 바로 여기서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이든 친정이든 시댁이든 내가 처가든 어디 상관할 것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하면서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이 뭐예요? 요셉이 복음 아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어떤 아이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했어요. 자기 삶 속에 열심히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 사람은 내 주인이고 난 종이다. 내 종이니까 내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자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남다르다 이거죠. 종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가졌어요. 보디발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도 복음이었고 애굽에도 복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복음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기만 평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실하게 한 거예요. 즐겁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영상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헌금도 따로 구별해서 모았다가 나중에 드리시든지 또 온라인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헌금은 우리가 보통 주일헌금이라고 하죠. 주정헌금이에요. 그죠? 주정헌금이죠. 주마다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그러면 그날 어떻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럼 그 주정헌금은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드렸는데 무슨 주일헌금 드립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치 못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더 죄송했어라도 주정헌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한 달 동안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11조도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 그렇게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보도 넘어가고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성실한 삶이 나로 하여금 복을 갖다 주는데 우리 그걸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바로 하세요. 바로 하셔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감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여서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매일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합니다. 내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평범한 일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평범한 약속. 내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형통과 불통의 모든 것을 가리는 이 키다, 열쇠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인생을 보다 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어느 정도 형통했어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냥 단순히 죽음이 조금만 유예됐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죽은 다음에 쓰레기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셨을까? 이전부터 그의 삶은 남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앞을 바라보시고 저 사람 제대로만 되면 인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려고 가던 그 사람을 일단 스톱시키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신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봤을 때 싹이 보이는 사람. 여러분께서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앞을 봤을 때 싹이 보이는가?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눈에 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괜찮아 보이네. 그 사람은 잘 됩니다. 나훈아 씨가요, 저 사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것은 아닐 거라고 해요. 그 북을 치는데 이 북도 보통 북솜씨가 아니에요. 춤추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창력도 마찬가지고 무대 매너도 마찬가지고 사고 방식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남달라요. 할 소리 다 하네. 여러분들 이 연예인들은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요. 얼마나 눈치 많은지 모르지 말아요.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그 소신이 분명할 때 자기의 어떤 왜곡된 인식 가지고 소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들었을 때 그래 저 사람 그 생각 건전하네 이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거예요. 왜 그 평범한 사람이 그럴 때 쓸까? 방송에도 잘 안 나오고 이번에 13년 만에 공연을 했다는데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제가 쭉 보니까요. 열광할 만하다. 참 이 사람 인생 참 열심히 살았다. 박수 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가수지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열 몇 살 때부터 가수 시작했는데
이제까지 그 길에서 전혀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멋지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형통했어요? 여기 창세기 41장 보니까.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워낙 뛰어났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갔다가 미운 도박해가지고 감옥에 잡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당신은 살 것이요 라고 해서 풀려났어요. 풀려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나는 절대 여기 같이 있을 사람이고 아니고 같이를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혹시 내가 기억나면 나를 이 무고한 상태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 얘기했으면 다른 아마 그 더 큰 이와 같은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거 즐거워가지고 갔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이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임할 텐데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해몽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왕은 이것이 무슨 꿈인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을 해보게 됐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왕이 데리고 나오라 해가지고 나온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요셉이 뭐 평범하게 어떤 관료로서 일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 바로 왕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나니까 바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단순하게 꿈 해몽 잘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고 그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인생 살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자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 모든 분위기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그래요. 여기 이 바로왕이 말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 일을 넉넉하게 힘있게 멋지게 했던 거예요.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리라. 이 가당키한 얘기예요.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그것도 종인데 종 출신인데 노예 출신인데 너는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하면서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고 한 거예요. 요셉의 계획이 요셉의 꿈이 해석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7년 동안 이렇게 하고 풍년 후에 기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왕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요셉에게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내가 감당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요셉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정말 멋지게 해서 바로 왕의 왕관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 조카들 다려가지고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그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된 것은 요셉이 이런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평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일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일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 주는 인생 못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한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집에도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대로 살지 말고 좀 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감동을 주고 있는가? 힘이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
살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마 그때 은화 한 30대였을까요? 그 돈, 그냥 물건 취급받은 건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정도 형통한 사람이 됐다.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다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그 요셉이 중으로 팔려가기 전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러자 그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하지 않았다. 그 형들이 누구였어요? 전부 다 배다른 형이었어요. 오직 요셉이 갖고 있는 그 동생, 유일한 핏줄, 동생밖에 없었고 나머지 형들은 전부 다 배다른 형이었어요. 그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왕따시키단 거예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네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했습니다. 하자 형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내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조수하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미움당했지만 이 요셉은요,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중국으로 팔려가서도요,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잊고 살았든지 의식하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없어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절대로 등 돌릴 수 없다고 했던 그 사건 하나는 다 있을 텐데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께 등 돌립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이 부속품으로 전락되는 그 순간 내 인생 끝장났다고 봐야 돼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발걸음에 더욱더 힘이 있어서 요셉과 같은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잊지 않았어요. 두 가지 꿈이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 실제 내용은 똑같은 것이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적어도 요셉과 같지는 안 됐잖아요. 요셉과 같이 나락에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보다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적인 삶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을 힘쓴다 할지라도 그 건강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시고 오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을 온전케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사를 하십니까? 내가 물건 사러 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화목을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감동을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서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그늘 아래서 편안히 살다가 뚝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런 그것을 반드시 이겨나갔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께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칭찬 듣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40장입니다. 그게 감옥에 갇혔고 그 이제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세 개의 그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꿈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는가? 원망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우리 입에서 원망이 좀 많이 나오거든. 내가 이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도 만약에 이 속에서요, 꿈을 해몽해줬어요. 당신 나갈 것입니다. 정말 나갔어요. 이 사람이 빨리 가서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운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이때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왕이 시큰둥했을 겁니다. 근데 왕이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신나는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왕의 귀가 번쩍 뜨이게 됐고요. 그 시기가 왕의 꿈을 꾼 때를 위해서 이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무언가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이라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시자고요. 희망이 있으면 원망 없어요. 왜 원망을 하는가? 왜 불평이 있는가? 희망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속에 희망을 품어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원망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어요. 그냥 항상 이 인생에서 그렇다고 조급하지도 않고 그때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인가 이 모든 결과가 오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고 형통하게 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제 야곱도 죽고 이제 형제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우리가 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면 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냥 뭐 궁여지, 너무 궁색한 거예요 지금. 마음에 두렵기는 하고 어쩔 줄은 모르고. 야곱이 할 것 같으면 요셉에게 직접 했겠지. 그 다른 형제들이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살면서요 남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면요 여러분 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꼭 간직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훈련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도 훈련하시자고요. 그리고 그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와서 그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할 때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말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요셉이 아마 이 원수가 봤으면요,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왜?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형들이 안 팔았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의를 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뒷나라가 시끄럽죠? 여러분께서는 딴 거 하지 말고 어느 편들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보시면 돼요. 이것이 생명과 생명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그러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진영이 어떻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니까 그것을 바르게 판단해야 기도가 되가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언제까지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정권이 바뀐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곰곰이 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그 내용에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애국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 만난 것도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 기근도 거기 있어가지고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잖아요. 그들도 살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 많은 고생을 했다 한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형님들을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성경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요 전부 다 여성 명사예요. 참 희한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온유와 겸손도 여성 명사고요, 성령의 은사가 전부 여성, 능력의 은사도 여성 명사예요. 성령의 열매 전부 다 여성 명사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성령 받으면요 되게 남성의 그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완력도 있고 이 근육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전부 여성 명사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그래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래요. 이 마음 가질 때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명 살리는 데 관심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 일상에 그것이 꼭 신앙생활의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를 해나갈 때 가족들은 가족들을 서로 돕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어느 가족 한 사람이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거 없나 물어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귀하게 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일상에 최선을 다합시다. 일상에 주목하고 별건 아닌 일 같은데 최선을 다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그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 받아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같이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는
안 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시ema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